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 교회 오시면 뭐 다 알아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주부를 보시고 다 성경을 펴 놓으시고 묵상을 한두 번 정도 읽고 묵상하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또 얼굴을 뵙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제가 여러분 기존에 우리 교회 쭉 나오셨던 분들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연적으로 저희 목회자 눈은 자꾸 새로운 영혼들에게 쏠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일합니다. 근데 항상 목회자는 정말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정말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니까 제가 좀 약간 흥분이 됐나 봅니다. 교동문도 앞뒤 순서를 막 바꾸고, 그래서 사람이 좀 인간미가 좀 있어야 되겠죠. 좀 뭔가 덜 떨어져야 좀 가까이 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죠? 여러분 뭐 찬양도 덜 떨어지고 뭐 교동문도 좀 이렇게 순서를 앞뒤 이렇게 이런 덜 떨어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인간미가 넘칠 줄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 설교가 원래 선교제 오랫동안 있다. 선교제는 뭐 예배가 3시간 반 동안 이렇게 되어지고요. 중국 같은 데는 설교를 1시간 하면 실력이 없는 목사라고 뭐 2시간 뭐 이상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사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설교가 좀 긴 편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더 길 겁니다. 여러분 각오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즘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과 육이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 내내 저에게 맴돌았던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냥 보기에는 이 3가지 단어를 그냥 보기에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이것을 연결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움을 경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난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기 좀 뭔가 껄끄럽고 좀 싫은 그런 단어가 고난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게 됐고, 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까닭 없는 고난도 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욥에게 갑자기 찾아온 고난, 정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이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해가 될 것 같지 않은 고난도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나 고통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견디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덜컥 암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자,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야 하고 원하지 않았던 인간관계로 인해서 심각한 그런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유나 알면 좀 그래도 견딜 것 같은데, 전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Why me? 왜 나에게 하필이면, 왜 나라는 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것이 오냐는 것입니다. Why me? 그죠?
왜 나에게 또 이런 일이,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것일까? 그렇게 하면서 삶에 대한 답답함이나 좌절이나 더 나아가서 심한 분노에 휘말리곤 합니다. 휩쓸리곤 합니다. 자, 첫 번째 고난이고, 두 번째 단어는 대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대업. 자, 오래전에 방영됐죠. 이 사극인데, 자, 사극 드라마 중에서 중년 남성들에게 가장 많은 그런 시청률을 올리게 된 정도전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에서 나온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이 드라마가 왜 그렇게 많은 중년 남성들의 인기를 받았는가 하면, 조선 건국 초대 1대 왕이죠. 이 이성계입니다. 근데 이성계보다 누구에게 집중됩니까? 정도전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이성계를 왕으로 만든 킹메이커입니다. 이 킹메이커인 정도전이 말을 해서, 이 드라마에서 말을 해서 더 유명한 대사입니다. 대업을 이루시옵소서. 대업입니다. 자, 세 번째 단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3절에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고난, 두 번째 단어 대업,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은 이 세 단어를 조합하고 연결해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회복을 넘어 부흥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교회 부흥뿐만 아닙니다. 또 부흥이라고 하는 이 인식을 자꾸 제가 바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 내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열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번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어떤 형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은 그야말로 아무런 이유가 없이, 까닭 없이 고난 속에 어두움에 던져진 인생입니다. 날 때부터입니다. 이 날 때부터라고 하는 말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둠에 던져진 인생, 고난 속에 던져진 인생, 맹인이기 때문에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따 예배 마칠 때 축도 전에 우리가 실로암 그 찬양을 할 텐데요. 깜깜한 인생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전적 타락, 정말 절망 가운데는 그런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이 맹인은 본인이나 그 다른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는 완전 좌절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완전 좌절, 희망이 꺾여져서 좌절의 상태를 한번 여러분 맛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본문의 놀라운 발견은 이 맹인된, 전혀 희망이 없는 이런 맹인된 자를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신지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소경에게 주목하시자 이제는 제자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2절 말씀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인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보고,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많은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뭐 때문에? 과거의 원인을 자꾸 찾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질문할까요? 현재 모든 삶의 원인은 과거에 있다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갖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 이 상황, 이 현상은 이 사람의 모든 삶의 원인은 과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죄이든 그의 부모이든 뭔가 과거에 이유가 있다. 그런 공식 속에 살아온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정죄하는 거지요. 과거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의 원인들을 집요하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자꾸 상처를 입고 끼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과거의 원인들을 찾아내서 현재의 상황과 결부시키고 연결시켜서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과거가 현재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작 우리가 필요한 것, 이 방식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과거는 현재는 우리의 현재의 삶을 설명할 수 있어도 현재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과거에 매몰돼서 질문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미래지향적인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지나온 시간은 내일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는 내일로 나가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맹인이 구걸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을까? 그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맹인이 서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 맹인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띠면서 이 정말 좌절 가운데 있는 희망이 꺾여져가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 앞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 놓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부모를 이야기하는 것이나 이 성경 전후 맥락을 볼 때 이 맹인은 아직 장년이 안 된 젊은이 정도의 그런 나이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젊은이를 앞에 두고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저거 어떡하냐? 네 아비가 누구냐? 뭐 먹고 살려나 저 사람은?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을 가만히 놔두고. 저 사람은 과거에 얼마나 잘못된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살아갈까? 정말 이 맹인의 귀에 대못을 박는 얘기를 하면서 지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어느 누구도 이 젊은이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종교적인 사람, 종교의 형식을 띈 유대인들은 맹인이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못을 박아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이것이 정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줄 때 그 사람에 대해 너무 선입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꼬리 물고 자꾸 정죄되는 말을 쏟아 놓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번 주 주일날 다른 시각을 가지라고 설교했는데요.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맹인에게서 오히려 미래를 보신 겁니다. 미래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포함한 모든 잘못이 아니라 그에게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겪는 고난이 몰려왔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얼마나 과거 죄를 움켜쥐는지요. 제가 몽골에 선교사 할 때 어떤 그 이단에서 온 선교자들 이단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단에서 온 사람이, 우리 선교사님 중에 장남이 지금 약간 지체부자입니다. 염색체 하나가 부족해갖고, 그럼 얼마 동안 살죠? 20년 살면 오래 산다고 하는데, 거의다 대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조상죄 때문에 그렇다고. 얼마나 대못을 박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친구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요. 정말 몸이 비록 그래도 인지 능력이 6살 정도밖에, 5살, 6살 정도밖에 안,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주님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즉 고난의 문제를 과거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미래에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하여 미래 여러분을 어떻게 크게 쓰실까,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말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발언이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죄로 인해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손가락질당하고 조롱받는 이 사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이 필요한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손수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는 형편없고 내가 상종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주님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을 하시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한 이 일을, 하나님 손수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늘 울컥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그런 건지도 꿈에도 상상을 못하고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아서 불교의 심지어 늘 불경을 외우고 참불가를 부르고 그랬던 사람. 그래서 주의 종이 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당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저의 갖고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정말 내세울 것 없는 나 같은 인생에,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실 때 정말 내세울 것, 변변히 내세울 것 없는 나 같은 인생에 무슨 대안이 있고 세상 말로 무슨 단물을 찾으시겠다고 예수님이 나를 찾으시겠는가?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 같은 인생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며,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내가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로또가 맞아서 갑자기 돈벼락 맞은 것, 물론 그것도 은혜겠지요. 근데 진정한 은혜는 이렇게 연약한 이 죄된 나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인생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 정도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무례하고 교만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결국 영광은 다 자기의 몫으로 자꾸 챙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정말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아지면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계속 높이시는 겁니다. 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너를 도와주겠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비록 맹인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놀라운 영안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맹인을 바라보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맹인을 본격적으로 고쳐주십니다. 회복입니다. 자, 본문에는 예수님의 치료 방법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치료 방법을 보니까 참 이 방법이 특이합니다. 본문 6절, 7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지저분하지요. 땅에 침을 뱉어 진역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것이 치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좀 주님이 고상하게 말씀으로 치료하시거나 고치시거나 안수하심으로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맹인을 고치시는 첫 번째 방법이 좀 지저분합니다. 좀 뭔가 더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대할 때마다 그냥 넘기셨습니까? 아니면 자꾸 마음에 걸리셨습니까? 자, 마음에 걸리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입니까? 보나마나 지저분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 방법을 쓰실까? 우리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왕으로 오신 분은 뭔가 고생하고 뭔가 고급스러운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는데, 침을 받아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왜 그런 이해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맹인의 아픔이나 간절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냥 맹인을 봐도 맹인의 삶이 상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안고 있는 아픔, 이 간절함,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간절함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옵니다. 영혼 사랑한다고요?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간절함을 모르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맹인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시던, 진흙에 침을 뱉으시던, 아니 침으로만 고치시던, 그보다 더한 방법으로 하시던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는 것이 간절합니다. 소경 바디오메가 나사렛 예수여 부릅니다. 시끄럽다, 가라, 계속 부릅니다. 간절함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고 살아왔던 이 아픔, 그로 인한 간절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을 뱉던, 나를 저주하던 그 침만 받으면 상관없는 겁니다.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간절함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내면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보다는 그냥 내 생각, 내 주장이 더 많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죠? 내 자녀만 대학교 좋은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수능 고사 볼 때마다 수없는 사람들이, 학부모들이 교회를 몰려오고 기도하고, 그냥 내 식구들만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 교회만 부흥했으면 좋겠고, 왜 내 교회만 부흥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같이 연합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이 너무 많이 나를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미 내 생각 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치시는 방법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왜 노했습니까? 자기 생각이 가득 찬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것이 나만이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엘리사와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만이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엘리사의 치료 방법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저는 며칠 동안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어제도 저녁에 9시까지 이 부분 더 묵상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고착화된 자기 생각이 많이 있을까. 깊게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방법으로 나만 장군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대단한 감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나를 고치시는구나. 이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구나. 여러분,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나의 자존심 때문에라도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우리에게는 겹겹이 쌓여진 이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상함이라고 하는 이 거짓 장벽에 숨어있는 가식적인 모습, 또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선입관이 숨어있음을 실토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토해야 합니다.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뜨리면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의 크기를 어떻게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나를 일으킵니다. 간절하면 상관없습니다. 내가 무시를 당하여도, 상해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들이 먹는 그 음식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간절하면 주님이 나를 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나이다. 야복강가의 처절함,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분이엘 체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간절함이 나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낫고자 하는 간절한, 얼마나 간절함을 안고 살아가는 환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정말 몸이 어려운 분들 계시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하다면 주님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이 이 치료 방법은 결국에는 어떤 치료 방법이다? 나를 깨뜨리는 방법입니다. 철저히 나를 죽이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보내어서 역경을 보내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맹인을 깨뜨리신 다음에 맹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안 들었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근데 여러분, 왜 하필 실로암일까요? 사실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가까이 있는 곳에 지금 보냈으면 좋겠는데 가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보지도 못하는 맹인에게 예루살렘 성 밖, 그것도 골짜기에 있는 이 실로암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실로암 못은 전쟁 때, 전쟁이 일어나면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것을 대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성밖 골짜기인 기도론 골짜기에서부터 땅을 파서 지하동굴을 팝니다. 그래서 그 지하동굴을 통하여서 물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들여서 만든 인공 못이 실로암 못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예수님 당시에는 별로 쓰지 않고 방치된 못이 되었지만 이 실로암은 어떤 뜻입니까? 스스로 솟아나는 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물이 솟아나지 않기 전에 스스로 아니고 지하동굴을 파서 다른 데서 물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솟아나는 못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물을 담은 못, 이것이 실로암 못입니다. 그러면 이해되시겠죠? 예수님이 왜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고 했는지. 자, 7절 중에 중반절에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기근이 오거나 원수들에게 포위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해도 물이 끊겨도 마지막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수의 원천이 바로 이 실로암 못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실로암으로 맹인을 보내신 거죠. 그렇다면 이 실로암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예표합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실로암도 보냄을 받은 그런 못입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으로 이 맹인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 되시는 자신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전쟁이 와도 기근이 와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요 참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순종은 눈을 뜨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순종은 눈을 뜨게 만드는 은혜를 받게 만드는 겁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라. 왜 자꾸 인본주의에서 이렇게 목사만 우상시키나?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말, 이에 가서 씻고 뭡니까?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그 이유, 구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맹인된 자를 향해서 또 그를 통해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쉽게 말하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기뻐하실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대업을 세우기입니다. 정도전이 얘기했던 대업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보셨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제가 권면합니다. 정말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또 다시 주님을 만나십시오. 만나고 또 만나십시오. 매일매일 만나야 됩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기뻐하십시오. 신앙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을 진짜 만난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관계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만남의 순서가 바뀌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한 자라야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규모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는 갈등이 옵니다. 상처가 옵니다.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셀 그룹별로 자꾸 복 있는 사람 묵상하고 그 은혜를 나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온 분들을 곧바로 등록받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편성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면 1년 동안 가정을 이루면 1년 동안 전쟁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우리 한강교회에 비록 이렇게 규모가 작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저는 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만난 이후에 다음에 여성교회 있고 남성교회가 있지.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먼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주님을 정말 만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정말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맹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내가 부족을 느껴야 간절함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젊은이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말씀 이후를 쭉 읽어보니까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11절에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부르다가 17절에 건너가니까 선지자, 그리고 22절에 가니까 그리스도라고 신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본문의 맹인처럼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대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대업입니다. 정도전과 저들은 이 한 나라를 세우고 권력을 나눠 갖는 것이 대업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의가 대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면 그의 나라와 의를 꿈꾸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궁금해지고 관심이 생기고, 우리 목사님이 뭘 고민하고 뭘 기도할까?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이 뭘까? 이 목사님을 강타하는 뜨거운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왜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려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 그 생각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아직 저를 여러분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게 되면 자꾸 관심이 생기고 알고 싶어지는 겁니다. 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극에서 정도전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대업이라고 하는 이 과업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거기에 정치가 있고 정말 야비한 술수가 나오고요. 자, 지나고 보면 일장춘몽과 같은데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서 이런 꿈을 꾸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을 꾸어야 하지 않겠는가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한 번도 가슴이 뜨거워오지 않은 사람은 연탄째라도 함부로 차지 말라, 그 시인의 그 시를 인용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생각보다도 가슴이 한 번이라도 인생을 살면서 뜨거워보지 못한 인생이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꿈꾸는 것, 이것이 회복이고 부흥입니다. 주께서 맹인을 통하여서도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고 하니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관심조차도 받지 않는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고 하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 즉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왜 세워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세우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대업이 꿈꿔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업을 세우기임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저와 선교의 비전과 영혼 살리는 것과 영혼들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우리 한강교회 3대 중점 사역, 전도 선교, 나눔 복지, 어려운 분에게 좀 손을 펼칠 줄 아는 인생, 그리고 인재 양성,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도 한번 가보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지 같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을 명품 인생으로 빚어가기입니다. 명품 인생.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안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가 고난이 찾아오죠. 그래도 이 어려운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대업을 먼저 세웁니다. 그 후에는 지금의 나를 하나님께서 명품 인생으로 빚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진짜 만나고 주님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나를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명품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언어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절로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귀하신 그분이 나를 발견하고 내 인생에 오셔야 내가 존귀한 자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비천하게도 되고 존귀하게도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대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과거의 삶 잘못된 것 때문입니까? 그랬지만 예수님은 이 맹인에 대해서 무례하거나 그 맹인을 비하하거나 그 맹인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상대의 가치를 높여주신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우월한 가운데 있는지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와보면 얼마나 우월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가난하고 못 살고 교회도 그냥 냄새나는 곳에서 그냥 예배드리는 그걸 보고서 얼마나 목이 고다지는지 모릅니다. 교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맹인의 가치를 높여주셨습니다. 맹인이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대업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을 자꾸 높여주는 겁니다. 정말 그동안 잘 견뎠다. 수고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이후 침을 기능에 묻혀도 눈에 바르셔도 이 맹인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셔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맹인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서 다 통과입니다. 다 오케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금같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이라고 다 똑같은 금이 아니죠. 겉으로는 금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14K도 있고 18K도 있고 순금, 정금이 있습니다. 나는 14K일까? 14K일까? 18K일까? 여러분, 몇 번의 불과 그리고 몇 번의 담금질을 통과했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나를 몇 번이나 찾아왔느냐, 그것을 뛰어넘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 같이 고백할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미 이 맹인은 순금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대우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교회적으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좀 또 싫으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정말 교회마다 성도들 하나하나를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아무리 후한 점수를 주어도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약하다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찾기보다는 기복주의에 너무 빠져있고 개교의 주의로 빠져있고 잘못된 번영신학에 빠져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기본과 기준이 약합니다. 우리가 이 무속인들도 할 수 있는 기복신앙에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예수를 십자가에 찢어서 피를 흘려서 죽이기까지
그 결과로 주신 이 구원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물질 앞에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건강 앞에 당당하십시오. 뛰어넘으십시오.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라도 수십만 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죠? 그런 권세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비록 한 명 한 명은 다 똑똑합니다. 대단합니다. 나름 한 몫을 하고 덩치는 커졌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파워가, 영적인 힘이 너무나 미약해졌습니다. 야성력을 잃어버렸고 정말 날 것인 이 복음을 놓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약하면 세상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교회가 목소리를 닫으면,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세상이 외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약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로 공동체를 주도하고, 그리고 분위기를 이상하게 이끌어가고 이상한 문화를 교회에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교회가 약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리의 에너지를 못 받으면 가정에 돌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뛰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이 나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런 면에서 교회는 모판을 든든히 하고 영적으로 분명한 기준을 삼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세속적인 이 가치관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영적 수준을 높이고, 그리고 영적 실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실력입니다. 우리 모두 향후 1년, 5년, 10년 후에는 명품 교회, 명품 성도가 되어서, 또 명품 그런 우리 가정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또 여러분을, 진리를 갈급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기업인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쓴 Good to Great,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한 것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콜린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위대함이나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좋은 것, 그냥 주어진 그 현실, 그저 우리끼리의 편안한 것에만 안주하고 만족하고 만다는 사실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붙인 겁니다. 좋은 교회를, 여기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가 위대한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책은 미국에 성공하는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위대한 회사로 도약해낸 그런 기업들의 사례를 들어서 위대한 기업이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공통점이, 이 기업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변화에는 성장이 없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성장이 없습니다. 위대한 기업이 이르는 길을 놓치고 몰락한 대부분의 기업은 변화의 기회를 알아채지 못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변화하기를 거부했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기업들은 변화에 적극적이고,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강교회 개혁
개혁되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교회가 가니 우리도 간다 아닙니다. 한강교회는 한강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박사가 계신데요. 자, 이분이 미래 교회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자, 미식 축구를 여러분 아십니다. 그죠? 미식 축구가 정말 저 사람들은 뭐 굉장히 유명한데요. 자, 미식 축구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미식 축구에서 전진하기 위해 공을 던질 때는 받을 사람이 서 있는 곳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동해야 할 곳으로 공을 던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공을 향해 움직일 준비를 해야 한다. 여러분 미식축구는 골이 있는데 거기를 향해 전진합니다. 전진하는 사람에게 공을 던져야 해요. 머무르는 그 사람을 보고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 공 받을 사람도 전진하는, 움직이면서 공을 받는 겁니다. 자, 움직이는 자에게 공이 간다. 움직이는 사람에게 공이 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가 가는 겁니다. 당신은, 그리고 당신의 교회는 어떠한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질문을 자기 인생에게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가? 변화를 간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 이후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맹인이 눈을 뜬 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까지 사실 이 맹인이 치러야 할 일들은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만사 형통일 줄 알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우선 바리새인들의 압박이 심해졌어요. 그 압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맹인을 고쳤다고, 그래서 죄인을 고쳤다고 공격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맹인의 부모도 소환해갖고 이 맹인의 부모도 위협을 했습니다. 부모에게도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되는 이 논쟁과 사건을 통해서 맹인은 어떻게 됐다? 점점점 믿음이 성장했다. 이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성화된 겁니다. 믿음이 성숙된 겁니다. 이런 성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역사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36절로 또 건너가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미 이 사람 가운데는 믿음이 싹 튼 겁니다. 그죠? 이것이 자란 성숙입니다. 모진 편견과 고난을 멋지게 통과한 오늘 우리가 만나본 이 한 맹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삶의 목적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업을 꿈꾸면서 회복을 넘어 큰 부흥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간절하게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첫 번째, 주님, 저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님의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셔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나의 불순종과 자아와 완악함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저를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갖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대업을 세우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나를
명품 인생으로, 명품 성도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나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미래를 약속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와 내일이 부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여, 회복을 내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힘을 뱉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어떻게 상대하여셔도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결단합니다. 나의 불순종과 나의 자아와 나의 이 완악함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나의 주장, 나의 생각, 아버지여 깨뜨려 주옵소서.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대업을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대업을 세우시옵소서. 나를 명품 인생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맹인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깨어져야 할 일순인지 깨뜨려 주옵소서. 성경의 이 진리가 우리를 이끌게 하시고, 나의 경험치와 나의 주장이, 나의 생각이 주님을 이끌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치열하게 우리는 싸울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끊임없이 싸워야 될 대상, 지금 내가 바라보는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거울에 비치는 나와 끝까지 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대업을 향하여 손에 손을 잡고 달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가 에바다의 역사, 열려지는 역사, 달리다 보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